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사모하며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섭취하며 강건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많이 변했죠? 뭐가 변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또 성가대만 너무 교회에서 편애한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성가대가 더 뒷방으로 밀려난 셈이 되죠? 그래도 새 집이 좋다고 저기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그 성가대에 언제든지 그 성가대 얘기하시면 아마 제일 끝줄에는 앉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웹사이트를 보셨으면은 혹시 아셨겠지만은 그 주일날 설교 요약,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 요약,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날 성경 공부 요약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그분이다라고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 가운데 제일 그 학습 지진아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먼저 하십시오. 그랬더니 순종하여 잘 하시는데 그 의도는 여러분들 다 요약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참 교회가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 쭉 올려놓으시면 서로 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 성역 공부 처음으로 올리라고 제가 구세혁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프린트해 왔어요. 이 석장에 걸쳐서 웹사이트에다 올려놨습니다.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그 학습 지진아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은 더 잘할 것이라고 믿고 이걸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 6개월 동안 성역 공부 서머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했던 서머리가 강사보다 잘해놨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카피를 가져왔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은 귀한 여러분들의 영적 은혜가 될 걸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얘기예요. 뭐냐면 현대인들에게는 그 실질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설교도 좀 그런 현실을 터치하는 우리의 실정을 터치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더 은혜스럽겠다 하면서 예를 들면서 그 레이크 우드 처치의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은 예수님 얘기 안 한다. 그 실상에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의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질문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군지가 보여집니다. 목사님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잘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해봤냐? 늘 제가 질문하잖아요. 해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한 성경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결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쓰여진 서신이 성경이라면은 더 이상 성경은 쓰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바울 서신도 그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한 것이지 사람에 대해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은 벌써 옆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제가 천국 가서 만나긴 하겠지만은 분명히 저는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대는 어디에 있었나요? 이런 시적인 표현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르짖어 제가 외칠 때 사랑하는 그대는 어디서 헤매고 있었나요? 이번 주일날 만나시거든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대는 그래서 나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더 있는 사람 늘어가지고 꽉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피차에 조금 강조하고 자극을 주면은 또 그 나오는 법이에요. 사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우로 잘 보셨다가 꼭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권면하시고 제가 주일날에도 조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자, 인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죠. 쭉 우리가 그동안 6개월, 7개월 동안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인간론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창조된 인간. 여기는 타락한 인간. 여기는 구속된 인간.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창조된 인간에는 무엇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인간의 기원, 그리고 구조, 또 하나님의 형상, 또 행위 언약, 그랬죠? 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조금은 완전히 몰라도 이제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의 기원을 알 수 있고 결과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속된 인간은 두 가지였죠. 이렇게 위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뭐죠? 구속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구속된 인간의 삶으로 어느 언약 가운데 있다고요? 구속과 은혜의 언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속받은 자들,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것,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리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약속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그러면 십계명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다 은혜 아래에서 깨어졌는데, 없어졌는데.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고,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았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그런 걸 복잡하게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현 가운데 이미 이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이제는 신약 안에서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하니까는 소용없는,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냐 없냐?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것은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화의 삶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화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목적,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도구 삼아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완성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조건적이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었을 때 기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부모님의 뜻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기쁨이 들잖아요. 그걸 하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어떤 그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이건 지어낸 얘기일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뭐냐? 돈 버는 길이다. 해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학교 가는 길 학교 가지 아니하고 신문 돌리면서 가판대에서 일하고 있다 하십시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 어떻겠어요? 죽도록? 맞죠? 근데 자기는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버님께 도움이 되려고, 가게에 도움이 되려고 내가 이렇게 돈 벌러 나오는 것을 왜 모르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목적에 따라서 부합된 삶을 사는데 그 기준이 뭐냐? 창조된 인간의 성서적인 원리가 우리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요, 결코 지나간 얘기도 아니고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지표를, 그 모습을 누가 제시해 주냐면은 구약이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을 공부해야 돼요. 율법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율법적인 내용과 그 어떤 가르침이 가운데 실현되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성화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 곧 신자의 삶이에요. 아주 크게 쓰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결국은 아름다워야 돼요. 신자의 삶은 결국은 언어가, 행위가, 모든 마음의 씀씀이가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답게 되었을 때, 그러니 때로는 연어가 물을 역행해서 강물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죠. 그래서 교회는 힘든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힘든 길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능히 감당할 힘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이라면 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은 힘든 길이기 때문에, 참 때로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런 구속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런 가운데 제가 요 4가지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특별히 요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많이 들어봤죠? 자, 한번 여기서 우리가 시험 삼아 노트에다가 써서 내십시오 하면 낼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절대 입으로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100% 틀리니까 입으로 내시면 안 돼. 형상이 무엇입니까? 모르잖아. 알아요? 영어로는 뭐죠? Image of God이에요. 자, 그럼 또 제가 딴지 걸듯이 막 물어보잖아요. Image는 뭐예요? 형상. 이건 알지. 형상은 뭘까? 이미지. 작정을 했군요. 작정을 했어. 치장노님 어떻게 해결을 좀 안 될까? 저분이 꼭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아유, 감사해요. 좀 청년들이 오니까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형상을 마스터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답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성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여주신다고 했을 때, 그 영은 딴 것이 아니라 창조시대 때, 창조 때 아담의 형상에게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기대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요, 성령의 삶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를 통하여 여러분,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에 대하여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원론적인 사고,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지금 세상은 무엇으로서 지배되고 있느냐, 사상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원론적인 사고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렵게 들리지만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죠. 나누죠. 그래서 나눠서 영혼은 좋은 것이고 육신은 나쁜 것이다. 아니면 육신은 좋고 영혼은 나쁘다. 아니면 이제도도 아니고 영혼도 그렇고 육신도 나쁘다. 육신도 좋고 영혼도 좋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육신은 악한 겁니까? 영혼은 아름다운 겁니까?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철학적인 질문도 되거든요. 헬라 시대로 돌아가서, 헬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게 뭐예요? 헬라가 뭐예요? 그리스죠? 그쵸? 헬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인물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예? 딱 그 사람 모르죠? 그쵸? 플라톤, 이런 거. 자, 이 사람들이 가장 논쟁을 삼았던 게 뭐냐면은 영과 육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날의 사상이 서구 사상이잖아요. 이 서구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헬라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헬라 사상에 있어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육신은 천한 것이고 영혼은 귀하다. 그래서 육신을 막 내깔려도, 소위 말해서 육신을 맘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헬라 시대 때 도덕적으로 문란했을까요? 아니면은 거룩했을까요? 왜 문란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마음껏 내가 맘대로 살아도 내 몸만, 내 영혼만 깨끗하면은 괜찮다 이거예요. 혹시 신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영지주의, 그럼 거창한 얘기 않더라도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예? 둘 다? 여러분들이 보면요, 이분법적인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안 살아. 육신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 정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주중에 거짓말 해, 안 해? 안 해요? 주여. 그게 벌써 거짓말이잖아. 아니에요? 자, 여러분, 티켓, 이게 요즘 최장로님이구나 또. 가다가 번쩍하고 이렇게 사거리에서 그저껜가 케빈 권사님네 오다가 사거리에서 빠바박 하고선 이제 튀었어요. 그게 뭘 뜻해요? 그게 터졌으니까는 죄를 졌어, 안 졌어? 안 졌죠? 졌어요? 너무 얼굴이 편안하고 뻔뻔한 가운데 온 거예요. 이거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운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법을 어겼거든, 분명히. 밟았지. 제가 집요하게, 장로님 뭔가 잘못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죠? 잘못했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선을 조금 밟았다. 그래서, 밟았으니까는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따로 논다 이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내 멋대로 살아. 근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자들은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놀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제가 얘기를 돌아올게요. 창세기 1장을 이제 피시고 1장 26절을 좀 피세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이란 존재는요. 사람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테이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범신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은 어떤 걸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안 돼. 괜히 졸다가 들으면은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딴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또 영혼이 있어서 인간의 영혼이지만 그 영혼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과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성령님이 나이고 내가 성령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가 되고 붙잡힌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성령 받은 자라면은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는 간극이 갭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하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뭐 땅에도 나무에도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자식은 누굽니까? 참 말하기 어렵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는? 우리 교회는? 자, 여러분들 자식은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당신은 말이야 어쩌면은 당신 자식은 당신과 그렇게 똑같아. 누가 많이 말합니까? 우리 사모님들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어쩌면은 그놈의 아들은 당신 닮았어. 그건 뭐예요? 분신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나와는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원했던 것은 만일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은 그들 그냥 이렇게 멸망시키고 새롭게 로봇 만드는 것처럼 탄생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만큼 좀 표현을 정확히 하자면은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하나가 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이 누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공동체적 이해예요. 말은 좀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바이올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반복하여 쓰신 말이 있는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걸 터브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좋다는 것은 제가 만일에 이것 보고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스탠드를 보고 좋았더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미테이션 꽃을 보고 좋았더라 말을 하면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좋았더라는 말 썼는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했을 때는 그 세 가지가 저에게는 하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고 좋았더라 했을 때는 그 좋았더라는 것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참 좋았더라 그랬죠.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인간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막 사용되어지고 어비주 당한다 그러죠. 막 어떤 게 인간이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말한 것은 거기에 조화가 돼가지고 다 합하여 뭐예요? 있으니 거기에 인간이 있으니 참 아름다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제일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바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 있잖아요. 영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무엇인가요? 말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그 가운데 영혼이지만은 이성이다. 이성은 이해가 되죠. 생각하고 또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성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성일 수도 있고요. 영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빼놓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났을 때 특징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징이 뭐냐면은 합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아담이 태어났어요. 참 보시기에 하나님 좋았어요. 근데 뭐가 안 좋았어요?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굴 만들었습니까? 이 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담의 눈에 이브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는 여자라면 누가 있어요? 이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에, 여러분, 이브가 미인이었을까? 추녀였을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약간 못생겼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금방 실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못생겼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담이 이브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과 내가 떨어질 수가 없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으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셨죠. 그렇죠? 이런 얘기 한번 기억나시죠? 근데 이런 이야기 뭐냐면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획을 하시고 성자는 이루셨고 성령님께서는 운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자체가 삼위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나 하고선 지금 부지런히 듣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그게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하면은 아담은 이브에게도 귀한 존재였고 이브는 아담에게도 귀한 존재였고 길이는 아담에게 귀한 존재였을까?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을까? 귀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불러다 이름을 만든다는 것은 내 식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가운데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함께 가면서 함께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을 때,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무엇이 나오냐면은 인간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분열하며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이 영혼이 됐든 이성이 됐든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공동체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때 그게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것과 저것과 이것이 가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한 군데 한 군데 있는 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참 아름답고 참으로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을 때, 참 보기가 좋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 하나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거기에 인간이 있는 그 자리에 강물이 흐르고 인간이 있는 그 자리에 사과나무가 있고 인간이 있는 그 자리에 기린이 와서 왔다 갔다 거리고 인간이 있는 그 자리에 사자가 와서 무릎 꿇어 옆에서 놀아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참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물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그 삼아주신 자녀의 뜻은 뭐냐면은 인간의 외에는 다 쓸모없고 오직 인간만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 타락되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속,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창조의 질서로 흡수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할지라도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부단히 어때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영적인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뜻이 뭐겠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그곳에 있는 것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뭔 얘기 하려 하는지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죠?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굴 또 한 사람 얘기할까? 누구? 여기 그냥 그래. 진성이 네가 희생해라. 진성이가 여기서 드러나면 돼, 안 돼? 근데 진성이가 없으면은 뭔가 평화가 없어. 근데 진성이가 드러내면 안 돼.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무척 쉽죠? 그러니 얼마나 진성이가 수고를 해야 되겠어. 아까 우리가 그 저녁 요즘 금요일 때만 저녁을 못 먹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있는 건 라면뿐이 없어서 저희가 몇 명이서 고민을 해가지고 누가 끓일 것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진성이가 끓이겠노라고. 근데요 라면 4개를 끓이는데 물을 한 20인분을 잡았어. 그러니까 안 끓이겠다는 거지 이제. 그러더니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사람은 어때? 불안해지잖아. 결국은 누가 끓였어요? 백 목사님이 끓였어. 근데 백 목사님도 떡하니 사무실 말씀 준비하고 있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물 좀 봐주세요. 아니 라면에 물 봐주는 거 빼놓고 뭐가 있어? 예? 그러니 참 마음이 안타깝죠.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지? 제가 라면 끓였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위대한 목사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요.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지멋대로 했을 것이다. 자기가 주인이니까는 에덴에서 자기 멋대로 했을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사실 아담이 제일 고생했겠지. 이름 짓는 거 여러분 저도요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 뭐 애 낳아가지고 저한테 이름 줘달라고 하신 분은 없어. 그런데 제 이름조차도 영어 이름 제가 3개 가지고 있잖아요. 다니엘, 데이빗, 또 하나 뭐더라. 그러니까는 D자로 시작하는 거 도민이니까 D자로 시작하는 거 다 골라보니까 다니엘은 이게 좋은데 저게 부족한 것 같고 데이빗은 또 가늠했으니까는 조금 찝찝하고 다니엘은 뭐 이렇게 따져보면은 참 짓기 어려운 것을 아담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 아담이라면은 가장 수고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지는데 도구되는 것만큼 기쁘고 축복된 일이 없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담과 그 다른 자연물과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아름다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돌이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인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는 일은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태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우리 인간인 아담이 영광 돌리는 것은 펑션만 들릴 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공동체적인 그 이해는 무슨 뜻이냐? 공동체적인 이해로 본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물어보면 답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써 그 자리가 아름다워지고 그 자리가 은혜로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아름다움이 선포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이에서도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아담의 역할이 있고 이브의 역할이 있죠. 이브는 뭐 했을까? 이브는 제가 보기엔 이브는 아담을 기쁘게 해주는 거라면 역할이 맨날 머리 빗고 그 다음에 향수 뿌리고 다녔을 거예요. 아담은 뭐 했을까? 그 창조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 이브를 맨날 보면서 침 흘리면서 저렇게 이쁜 사람이 내 아내거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이에요. 그전에는 노동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일은 동물의 이름을 져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피조된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그 역할이었어요. 강은 흘러가는 게 역할이고 돌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역할이고 동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새는 새 가운데 이렇게 물 한 번 먹으면은 오르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 새 있죠. 그게 무슨 새죠? 그게 참새예요. 그래서 참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한 모금 먹고 주여 하면서 꼬르르 하고 한 게 이게 영광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맡겨진 직분에 대하여 충성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자, 성격은 좀 나쁜데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십시다. 말씀은 좀 게을리 전하는데 성격이 참 좋은 목사님이 있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실 건가요? 잘 들어봐요. 성격은 나쁜데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과 성격은 좋은데 말씀을 게을리 전하는 목사님, 여러분들은 누굴 택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택할 거예요? 이런 분 택하려고 그러죠. 말씀도 잘 전하고 성품도 좋고 공부도 어느 정도 했으며 생기기도 뒤처지지 않고 내가 부를 때면 언제든지 와야 되며 그럼에도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은 매주 설교가 은혜로워야 되는 그런 목사님 누굴까? 이라고? 눈치가 이렇게 없어. 여러분, 목사는요,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아멘을 크게 해야 돼. 다 같이 시작. 요걸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로님의 직분이 있고 권사님의 직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교단에서도 이렇게 레귤레이션이 있잖아요. 규약이 장로님이 해야 될 일, 권사님이 해야 될 일 쭉 나와요.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곳마다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은 공동체적인 아름다움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형상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합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은혜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요, 회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되게 은혜 받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형상을 갖는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대리자는 뭐예요?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스리고 생육하여 그랬죠.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면 잘못된 다스림만 기억해. 여러분 그 조선 왕들 보면요. 여러분 왕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한번 이렇게 왕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왕 하고 싶지 않아. 테니스도 못 치죠? 그 다음에 뛰어다니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맨 김치도 백김치만 먹어야 돼. 옛날에 보니까. 그러니 그 왕이,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사람 되고 싶다 한때 그건 뭐냐면은 막 이렇게 짐이 명하노니 뭐 하면은 막 삼천이 벌벌 떠는 것처럼 보이니까는 그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스린다는 그 뜻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스린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눈으로 피조물들을 보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볼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는 언제냐면은 그 자리에 그것이
있는 것일 때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질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라 하는 말은 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죠.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그래서 다스린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된 것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 때에는 그것이 다 의미가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것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쓸모있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 몸 가운데 이것 떼어내도 별로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맹장입니다. 여러분 맹장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맹장은 멀쩡한데도 떼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맹장은 그냥 걸리면은 고생만스럽고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맹장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맹장 수술하신 분들 하나도 안 했어 우리 교회는? 그럼 안심하고 얘기해도 되겠다. 그 의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맹장이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래 산 데는 맹장이 최고래요.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저도 뭐 들은 얘기니까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게 어련히 만드셨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생긴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어때요? 귀하고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라 했을 때 그 다스리라는 것은 고치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스리란 뜻으로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내 멋대로 막 여기다 옮겨놓고 저기다 옮겨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스리라는 뜻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스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뜻은 그래서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스리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인간입니까? 동물입니까? 동물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뜻은 인간에게만 준 하나님의 독특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물에게는 있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특징입니다. 육신적인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인간만이 이렇게 두 발로 걸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형상의 특징일까요? 아니죠. 이게 특징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틀려요? 자, 우리 집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가 그런 거 잠깐만 우리 개만 얘기하니까 우리 개만 나쁘고 딴 개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딴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먹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오는 개 강아지를 보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톡 때렸어요. 그러면은 깨갱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5분 후에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오죠? 자, 자동차가 막 다니는 길에 있어서 개가요. 이게 막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빵 차가 오면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죠. 그런데 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이게 뭐예요? 개는 생각이 있다 없다?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의 형상적인 특징인데 그러한 것을 사용하여서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그것이 있음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다스리라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것은 영과 육을 나누는 것, 내 어제와 오늘을 나누는 시간적인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내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게는 은혜일까 아닐까? 참 어려운 질문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두 아들이 누구에게 죽었냐 하면은 공산주의자한테 죽였어요. 그게 여순 반란 사건 때인가 죽었어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죽인 그 공산주의, 사형제, 내일이면 사형인데 재판관에게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제가 아들로 양육시키겠습니다. 해서 용서가 됐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손영원 목사님의 믿음은 뭐냐면은 내 아들을 불러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새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스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존시키고 그것을 이끌고 다스려 나가라고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손영호 목사님뿐이 아니라 참된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도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두 가지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는 그를 용서해, 그를 미워해. 그에게 한번 해줘, 아니면 다시 한번 감싸줘.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자, 투표하겠습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는 그것을 반드시 파헤치는 인간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되겠지. 나는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용서하며 산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왔다 갔다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그럼에도 성령님의 응답을 통하여 나는 용서한 쪽으로 간다. 결국은 가려고 한다. 그렇지만 육신이 약하여 성질도 가끔 부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뭔지 압니다. 뭐예요? 연합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다스린다는 뜻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다스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논리적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 동시에 우리 진성 형제도 사랑하시고 우리 원성 형제도 사랑하시고 하는 동일한 은혜가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나를 향한 내 자기 사랑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게 되었을 때 그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는 제가 능히 여러분들 가운데 증명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아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 창조된 인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타락된 인간, 그 다음에 구속된 인간 있잖아요. 타락된 인간의 가장 특징은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늘 자기가 넘버원이야. 자기 가운데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만족하게 되었을 때 만족을 누리는 사람. 참된 만족도 아니면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각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요. 그걸 가리켜서 공동체적인 눈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 눈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독 플레이는 안 돼.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탁구일까 축구일까? 탁구예요? 축구예요. 여러분 골프는 제가 보기에는 죄인 된 사람들이 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 혼자 치거든. 근데 축구는 뭐예요? 내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패스하고 또 받고 멀리 뛰어지고 또 뒤로 또 돌렸다가 하는 것을 보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요, 내가 아니라 공동체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아름다움이라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께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 이성이다 아니면은 뭐 영혼이다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지는 특징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공동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참된 다스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참된 다스림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그 속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시대 때 그것을 봤어, 안 봤어? 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래서 그래요. 에덴 동산의 큰 특징 두 가지를 말한다 하면은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돌은 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강은 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아담은 아담대로 그 맡겨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됐어요. 두 번째는 참된 다스림이 있었어요. 참된 다스림은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림으로써 그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기린에게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하면서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붙여졌을 때 기린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제가 보기엔 기린이 기린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원숭이에게는 너는 원숭처럼 생겼으니까 너는 원숭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원숭이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크를 하는데도 너무 심각하게 들으면은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수고한 건 누구예요? 수고한 건 아담.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린 건 각자, 그쵸? 기린은 기린되고 사자는 사자대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기쁜 사람 누구였을까? 사람이라고 한 사람뿐이 없으니까. 가장 기쁜 피조물은 누구였을까?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좀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참된 신자는요, 수고할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보니까는 미리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먹을 걸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불고기, 이번 주에 메뉴가요, 불고기 덮밥이야. 맞아요, 권사님? 그죠? 예, 불고기 덮밥인데 제가 알아요. 근데 진짜 불고기야. 제가 검사해봤거든요.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그냥 빡빡한 걸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양념이 얼마나 잘 됐는지 우리가 미리 오늘 먹어봤어요. 근데요, 그 얼굴들이 천사같이 빛난다니까. 여러분, 천사같이 빛나려면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면 천사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땀을 흘리면 원래 번들번들해지니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가장 기뻤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참된 다스림이 있게 되었을 때 기쁜 것인데, 오늘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움켜잡으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교회의 기쁨과 은혜는 바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림으로써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된 공동체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복신앙은 망하는 것이에요. 나만 복 받겠다고 하지 말고 복을 받으려면 적어도 울타리를 굳이 정한다면은 어디까지? 라팔마 교회까지. 더 가면 좋겠지만은 워낙 교회들이 많아. 그래서 링컨길 가다 보면요, 한 블락에 교회만 8개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치열한 정글에서 살아남을 걸 생각하면은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할 때 저는 할 수 있거든 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그저 약한 교회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말은 못해.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약하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얘기할 수 있어.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우리 교회 주소록이 있더라고. 사랑의 교회 주소록이 왜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거기 다 조사해봤어. 15,000명이 등록되어 있더만. 거기에 10분의 1만 우리 교회 와도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전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워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배울 때는 꼭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첫째는 공동체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아름다운 것이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여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다스림은 내가 누구를 움켜잡아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선포하고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담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거기에 물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동물이 있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창조된 인간과 타락된 인간과 구속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된 인간이죠. 그렇죠? 그럼 구속된 인간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알겠어?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럴 때 그것을 무슨 삶이라고 했어요? 정리하십시다. 성화의 삶이라고 했어요. 성화의 삶을 오늘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인지 이성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지 않다.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적 아름다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온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바로 합하여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 그랬죠. 첫째 날 참 보기 좋았더라. 둘째 날 보기 좋았더라. 셋째 날 보기 좋았더라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뭐라고요? 참 보기 좋았더라는 것은 인간이 우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온전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 창조된 세계가 참 아름다웠다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때야 돼요?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조화로운 삶,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 다스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다라고 그랬죠.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수고하여 그 자리가 아름다워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여도 혼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자 가운데 올챙이 신는 자가 있다 그래요. 올챙이 신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머리하고, 올챙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하고 뭐만 있죠? 꼬리만 있지 딴 거 없죠. 그러니까는 자기는 예수님의 머리에만 달려있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 머리는 굉장히 커 보여.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홀리야. 여기 가도 홀리. 그냥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딱 건드리면 아바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식당에 앉아도 앉자마자 아바지 하고 목욕탕에 같이 갔어요. 목욕탕에 같이 갔는데 제가 얘기했던가?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저희하고 스텝 해가지고 수안보 온천에 갔던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 수안보 온천에 갔는데 뭐 여자 전사님들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여탕, 남자는 남탕 갔는데 딱 그 온천에 가니까요, 열탕이 있고 냉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증기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사우나라 그러나요? 사우나 그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먼저 들어가. 제가 전도사니까 제일 쫄병 아니에요. 3명 갔는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저 갔는데 담임 목사님 옷 벗으시고 저도 민망해가지고 여자처럼 좀 이러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썩 들어가시더니 사우나로 탁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적인 정서는요, 감히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뭘 못해요. 그거 아시죠? 그 부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눈치 보면서 쓱 가시더니 열탕에 딱 들어가셨어. 그래서 사우나하고 열탕이 이제 꽉 찬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그때가 12월 달이었거든.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그냥 전 또 냉탕 가서 내가 뭐 어떻게 했겠어? 나는 추워서 주여.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은 아바디 하면서 앉아있고, 근데 여러분, 뭐, 그건 비유지만은 정말 홀리한 사람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그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올챙이 신자가 아니야. 예수님 머리만 팁다 크고 거기만 딸려다니면 된다 이게 아니라 지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요, 온전한 신자는 팔다리, 머리, 어깨, 무릎, 다리 다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발바닥인 신자는 무릎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는 결코 주님 외에는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적인 신앙관과 다스리는 신앙관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가는 삶을 보여주시고 또한 참된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속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